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있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시작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멸시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저희들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왜 죄인과 함께 하시느냐며 비난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비난에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만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된 메시아라면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인정하고 자신들과 가까이하며 칭찬하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탕자의 비유에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내용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앞부분에서 다루는 탕자, 즉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돌아온 탕자, 즉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에게는 그야말로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모두 다 탕진했고 자신은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왜 저렇게 살갑게 반기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억울함이 가득한 첫째 아들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 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밭에서 한창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이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첫째 아들은 종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며 아버지와 가족에게 대못을 받고 떠난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첫째 아들은 집에 다 와놓고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집에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올 시간이 된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이 일부러 집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을 이 첫째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 오늘 밤 그 어떤 잔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고집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분노를 아버지에게 표출하며 1인 시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일은 마치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조차 알아주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반응을 알게 된 아버지는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이 첫째 아들도 또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문의 28절에서 집에서 나와 첫째 아들을 찾아내어 함께 집으로 돌아가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자고 청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온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둘째 아들과 함께 너무 기쁘고 행복한 상태였고 첫째 아들의 그 억울하고 분내는 마음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금 그를 찾아가서 어르고 달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와서 권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이 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울한 마음을 토로하며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찬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렵니다. 그러한 으름장을 놓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애절한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첫째 아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 나오시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떠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족적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마도 이러한 심리에서 일부러 아버지가 잘 보이는 집 근처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좀 보고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 이렇게 말이죠. 이 아버지는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넓은 아량으로 첫째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기꺼이 나와서 들어가자고 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자신이 왜 집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쌓아둔 억울한 감정을 바로 그 아버지 앞에서 쏟아내고,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신 아버지의 답변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의 29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첫째 아들의 주장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긴 작은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는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어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아버지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한 자신의 유산을 주기까지 했지만 첫째 아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첫째 아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줄 것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가신 것이 모두가 다 첫째 아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소유의 일부를 둘째 아들이 얻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첫째 아들의 것으로 여겨주신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늘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루를 마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바라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는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기는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이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이미 다 내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들은 첫째 아들의 마음은 아마도 온전한 평안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문제는, 아버지와의 갈등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증오는 여전히 가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여태껏 머슴처럼 아버지의 밭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동생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죽기 직전까지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이제야 죽을 것 같으니까 집에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 왜 잔치를 벌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설명하며 본문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째 아들에게 탕자,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다가 다 죽은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송장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토록 쌀쌀맞게 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였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바로 그 예수님은 잃은 자를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와 같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잃은 자를 다시 찾으실 때 우리 마음에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녀된 자인데,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냐는 말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다, 이 아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뒤에서 수군대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새 탕자의 비유하면 그거 내가 알아 라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도 이미 우리 스스로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나 자신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진짜 탕자, 놀랍게도 첫째 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잘못했고 깨달았고 회개했고 이미 아버지 앞에 돌아와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무엇이 그토록 억울한지 함께 가자고 돌이키며 회유하시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와 그를 권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짧은 그 말씀과 함께 열린 결말로 종료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셨고 첫째 아들과 더불어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한 돌아온 탕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갈며 이 모습을 지켜보고 끝내 떨어져 나갈 탕자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현실의 문제로 인해 눈물 지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본문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속상해서 떼 부리며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시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며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권해주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위로하시며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이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과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뾰로통하게 등을 돌리고 심술을 부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충만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영혼의 본향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 중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